6장 10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오늘 세 번째 간구,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간구에서는 아버지의 뜻,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뜻 하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실은 사용하는 말은 아니에요. 교회에서나 하나님 뜻 하지, 우리가 집에서 아버지의 뜻, 어머니의 뜻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죠. 더 쉽게는 뭐라고 바꾸어서 얘기할 수 있냐면 아버지의 바람 또는 하나님의 계획 혹은 목적 혹은 소원 혹은 하나님의 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죠. 그러니까 이 기도는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하나님의 소원 혹은 하나님의 꿈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뜻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익숙하죠. 하나님의 뜻. 그래서 예수님 믿게 된 다음에 신앙생활을 하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요.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이렇게 맨날 찾지만 가서 닿을 수 없는 그 무엇인가 같아요. 그죠? 하나님의 뜻을 찾지만 알 수 없는, 다다를 수 없는 무엇인가와 같은 거죠.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애증의 관계, 부부 관계와 같은. 그 부부 관계가 아니면 사랑하지 않잖아요. 그죠? 사랑하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또 너무 미운 때도 많지요. 그렇게 너무 바라고 기다리고 사모하지만 막상 만나게 되면 부담되고 부정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며 심지어 짜증내기도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뜻인 것 같아요. 하나님 뜻을 찾고 찾는데 그 하나님 뜻을 막상 발견하게 되고 알게 되면 내 생각하고 다르거든요. 내 뜻하고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아닐 거야 하면서 부담만 잔뜩 갖게 되고 그렇게 부정하게 되고 그러다가 그 하나님 뜻이라고 하는 게 미워지기도 하고 짜증도 나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평생에 그것을 찾고 간구하죠. 그런데 정신 차려보면 그 하나님 뜻이라고 하는 게 늘 곁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마태복음 그 가운데에서도 주기도문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런데 그것이 성경 전체의 내용과 다르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듣고 판단해 보세요. 그러면서 오늘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면서 하늘과 땅을 대비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꿈이 하늘에서는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는 기도의 내용인 것이죠. 우리는 지난 2주에 걸쳐서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에 관한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 말씀들 가운데 사실은 오늘 우리가 발붙이고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현실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많았어요. 아니, 그것이 전부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현실을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째, 이 땅의 현실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둘째는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온 세상의 비참함이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느냐? 이 땅의 비참함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사람들이 끊임없이 살고자 발버둥쳐요. 소식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5 남매의 아버지, 살려고 그 아파트 벽에 줄 하나 매달아 놓고 거기에서 일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그 일 하고 싶었겠어요? 물론 하고 싶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기 때문에 해 나가는 것이죠. 살려고, 자식들 먹여 살리려고, 부모님의 세대와는 좀 더 다른, 좀 더 살만한 환경 가운데에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려고 그렇게 아주 몸부림치면서 살려고 발버둥치고 애쓰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치지만 서서히 고통당하며 죽어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온 이 땅의 현실인 거죠. 셋째는 뭐냐면 그것과 연관된 교회의 문제예요. 이러한 땅, 즉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지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온 사람들이 서서히 비참한 삶을 살다가 고통당하며 죽어가는 이 땅, 거기에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먼저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신 교회인 거죠.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러한 세상 가운데 세우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셨는가 하는 것이에요. 자기의 뜻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먼저 구원하시고 그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지요. 그런데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과 똑같이 자기의 살기에 바빴고, 그죠? 교회가 참 자기 살기에 바쁘죠. 누구 다른 사람들 이렇게 돌아보거나 그 사람들 이렇게 어떻게 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의 꿈을 이룬다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그 섬긴다고 말하고 있지만 실상은 이렇게 하나 쑥 걷어내고 보면 결국에 교회도 자기 살 길 찾아 나선 그런 어떤 것이 아닌가,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고 그런 것들을 만나게 되니까 사실은 좀 이렇게 씁쓸하게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자기 살 길을 찾은 교회들이 그 다음에 뭐 하느냐면 겉으로는 이렇게 허울 좋은 하나님 뜻 이루겠다고 하고는 있지만 뒤로는 사실 다 자기 그리고 자기의 자식들, 자기의 가족들 배불리는 일들을 끊임없이 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교회를 통해서 좀 이루어 달라고 먼저 구원하시고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을 부어주신 건데 교회는 그러지 못했고 각각 자기의 삶에 빨랐던 거예요. 학개서 1장 9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결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아멘. 여기 내 집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사울 임금을 통해서 세우시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울 임금은 그렇게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를 원치 않았고 그 하나님 주신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하나님이 세우신 임금이 되어서 자기의 나라를, 자기의 집을 세워갔던 거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내에서 세습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으로 명확하게 정리해 드렸었죠.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에 빨랐던 교회의 모습.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국에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냐면 불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신 거죠. 경고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하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꿈을 이야기하면서 하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왕이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찬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 땅과 달리. 요한계시록 4장 8절에서 11절에 그 하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늘은 어떤 곳이냐면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는 것이야. 또 인간의 모든 비참이 끝난 곳이지.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21장 3절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끝난 거예요. 이 땅의 비참함이 끝난 것이죠. 이 땅의 고통이 없는 거예요. 이 땅의 질병이나 사고나 이별이나 이 땅의 슬픔이나 이 땅의 고통스러운 모든 것들이 끝나버린 곳, 그것이 바로 하늘인 것이지. 이렇게 하늘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아주 완전히 다르게 대비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지. 그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는 이루어졌는데 하늘에서 그렇게 된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하나님의 이름이 철저히 모욕받고 사람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비참하게 살다가 죽음으로 마무리 짓는 이 땅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간구를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중요합니다. 먼저 예수 믿은 성도들이 중요한 것이에요. 이 땅은 그런데 이 땅 가운데 세우신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그렇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 중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예수 믿고 들어온 성도들 가운데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오면 편해야 됩니다. 교회에 와서는 쉼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주일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순간에는 안식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 자녀들은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겠지만
어른들은 고향 이렇게 생각하고 엄마 생각하면 아련히 떠오르는 그런 어떤 향수가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이라면 어린 시절에 다녔던 그 교회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내 모습이 기억나면서 아련하죠. 군대를 갔다 와서 94년도에 제대하고 95년도에 복학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막막한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때 기도원에 가게 되었는데 기도원에 가서 이렇게 딱 앉으니까 아주 오랜만에 간 거죠. 군대 제대하고 그리고 몇 년 만에. 그런데 그렇게 전역하고 가서 기도원에 가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탁 하고 앉았어요. 앉았더니 그냥 주르르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안아주시면서 힘들었지? 쉬어라. 그리고 그 집회 내내 많이 울면서 그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감격했었던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흐르고 2008년 무렵에 춘천에 내려가서 살게 됐을 때 그때 여러 가지가 좀 복잡했어요. 하던 사역을 그만두게 되고 전혀 연고가 없는 춘천에 내려가서 살게 되면서 그러면서 아내가 학교도 그만두게 되었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막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 열린교회로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에 평신도로 등록을 해가지고 새가족 과정을 다 밟으면서 목사인데 목사라는 거 얘기 안 하고 새가족 과정을 다 공부한 거예요. 거기 교회 부목사님들한테. 그런데 그 교회 제가 평상시에 너무 좋아하고 존경하던 목사님의 교회에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가서 신앙생활을 한 몇 개월 동안 하는데 가서 이렇게 딱 앉았어요. 앉았더니 똑같은 그 하나님의 은혜. 삶은 너무 벅차고 너무 바쁘고 너무 힘든데 그 예배당에 와서 앉았을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제 안에 들어와서 저의 마음을 쉬게 하고 저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위로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눈꽃만치 얘기했지만 경험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경험들이었어요.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아야 되는 것이고 교회는 그렇게 세상 가운데 치열하게 삶의 현장에서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문제들 때문에 치이고 어렵고 힘들고 고생하다가 주일이 되어서 이렇게 아침에 준비를 하고 나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아이고 꼴 보기 싫은 저 인간 또 왔네 그러고 막 여기 와서도 인상을 쓰고 아유 나 오늘 헌금이 없는데 뭐 오늘 왜 이렇게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 경험할 수 있는 똑같은 일들을 교회 안에 와서도 여전히 신경 쓰고 그렇게 스트레스 받고 있다면 아닌 거예요. 물론 늘 그럴 수는 없지만 교회에 와서는 편해야 돼요. 쉬어야 돼요. 그런데 그 편한 게 의자를 이렇게 그러면 좀 더 편안한 의자를 할까요? 그 편한 게 그 에어컨을 좀 더 좋은 걸 할까요? 그 편한 게 음향시설을 혹은 뭐 영상을 혹은 뭐 목사를 이건 좋은 방법 중에 하나죠. 아니면 옆에 앉은 사람들을 이렇게 다 바꾸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는 제 경험상 지금 2번 이야기한 그 2번의 경험이 모두 다 제 마음이 어디에가 있었냐면 저 밑바닥에 내려가 있었을 때예요. 군대를 제대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하던 그때 사역을 어느 날 교회에서 잘리고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춘천으로 이사 갈 수밖에 없는 그러면서 아내는 학교를 그만둬서
먹고 살 일도 문제가 생겨버린 그런 아주 바닥까지 내려가 버린 그런 상태에 예배당에 와서 앉았을 때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은혜가 제 마음속 가득 채우고 제 눈에는 눈물이 흐르게 만들었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천국을 경험하도록 만들어준 것이죠.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되는 것이에요. 나아가 저 밖에 아무도 위로할 자 없고, 아무도 안아줄 사람 없고, 아무도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자 없는, 마치 고아와 같이 그렇게 신음하며 고통당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교회가 빛을 비추어서 아니라고, 너희 아버지가 계시다고, 혼자 이렇게 신음하고 집을 나와서 방황하고 유랑하고 이렇게 고통당하지 말아야 된다고, 아버지께 돌아가면 된다고, 다른 거 필요 없다고, 마치 집을 나가서 허랑방탕하여 자기의 재산을 다 잃어버린 둘째 아들이 그저 돌이켜 아버지의 집에 돌아왔을 때 그가 그 아버지의 집에서 안식을 누린 것처럼, 밖에 그렇게 신음하며 죽어가고 있는 모든 이 땅의 사람들에게 교회가 선한 행실로 빛을 비추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돌아오면 아버지 안에서 쉼을 누릴 수 있다고. 그것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거지. 그런데 교회가 그 사명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 이렇게 나와가지고 입으로만 잘못했습니다 하는 것 아니고 이제 돌아서야 되는 것이죠. 성도들이 각자 자기의 삶에 빨랐던, 그래서 자기의 집을 지으려고 애썼던 성도들의 삶에서, 교회의 모습에서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내 뜻, 내 소원, 내 꿈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꿈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는 결단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것이 우리가 결단만으로 되지 않는 것임을 하나님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여 이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먼저 복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사람들 그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의 모습이 달라진 거예요. 오늘부터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는데 슬슬거리고 웃고 다니는 거야. 근데 얼굴도 보니까 안색이 좋아졌어요. 그러고 이렇게 알아보니까 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가지고 잘 되고 있대요. 이렇게 어려운 시절에. 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어떻게 된 거야? 나 예수님 믿어. 나 교회 다녀.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오셨거든. 그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거든. 나만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다스리고 계시거든. 하나님이 하나님 뜻 가운데 인도해 가시거든. 그리고 이렇게 밝은 얼굴로 너한테 보여주라 그랬어. 너 얼굴이 왜 이렇게 다 썩어가고 있어? 너 왜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어? 이 밝은 얼굴을, 웃는 얼굴로 너한테 보여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근데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그러고 보니까 좀 답답하죠. 여러분, 그게 우리 아이들이 전교에서 1등해서가 아니에요. 100점 맞아서가 아니라, 우리의 사업이 꼭 잘 돼서가 아니고, 우리 하는 일들이 아무 문제가 꼭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잘 되는 것 없어도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장악하시고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러니 그 하나님이 지나간 나의 삶 가운데 인도해 오셨고 보호해 오셨고 공급해 오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현재와 이후로도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알고 믿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내가 두려울 필요가 없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시인의 고백처럼 내 영혼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세요. 내 영혼아, 왜 너는 내 속에서 그렇게 불안해하고 있냐? 너는 왜 내 속에서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바라라. 우리의 도움이신, 우리를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만 기대하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아라. 그리고 나서의 고백이 뭐예요?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불안에 떨지 않겠습니다. 나는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오히려 하나님을 기뻐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알게 된 성도의 고백이고 교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세 번째 간구도 첫 번째, 두 번째 간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하는 간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이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그 비참함이 끝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 위대한 역사, 그 위대한 하나님의 뜻, 그 위대한 하나님의 꿈을 이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가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북한에 있는 김정은 정권처럼 자기 배불리기 위해서 사람들을 착취해서 니네들 이래 나 배불리게 그런 식이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나의 영광을 위해서 너네들은 아침도 없고 점심도 없고 저녁까지 그저 죽을 똥활동하면서 일해, 그런 것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너희들 가운데 먼저 천국이 임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야. 교회 안에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일들이 일어나길 원한다는 것이야. 그 안에 성도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다 살아있는 광고판이에요. 광고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광고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광고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얼굴을 이렇게 들고 하나님 나라 광고하고 다니는 거예요.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어서 오라고, 돌아오라고, 들어오라고, 아버지께로 오라고 기다리고 계신다고. 오면 옛날엔 다 그랬어요. 오면 복 받아요. 오면 자식이 잘 되고요. 오면 사업도 잘 되고요. 돈도 많이 벌고요. 성공하고요. 여러분, 이게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쉼을 누리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여전히 갈등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여전히 우리 안에 걱정과 두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위해 살기를 주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끝까지 가보자고요. 주기도문 끝까지 가보자고요. 우리 지난주에 밀어놨던 이 모든 것, 그게 도대체 뭔지, 어떻게 된다는 건지 끝까지 가보자고요. 그리고 주기도문으로 계속해서 기도합시다. 왜 그러냐면 첫 번째, 두 번째 내용을 기도하다가 세 번째가 우리 마음에 맺혀지게 되는 날이 와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 간구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아버지 이름이 이 땅 가운데 높아지길 원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살면서 보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아주 철저하게 바닥에 짓밟히는 모습들을 보는 거죠. 그리고 우리 마음 안에 분함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일어나야 되는 건데 안 일어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제가 만약에 음정이한테 계속 음정이네 아빠 욕을 한다면 음정이 마음속에 화가 날까 안 날까? 나는가 안 나는가 한번 시험해 볼까요? 아니면 음정이한테 다른 아빠를 막 욕하면 음정이 화가 안 나요. 왜냐하면 우리 아빠 아닌데. 그래서 같이 욕할 수도 있는 거예요. 같이. 우리가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지 못하는 현실을 보고 분한 마음이 안 들면 조사해봐야 돼요.
하나님 아들 맞는지, 하나님 딸 맞는 건지,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아버지 되신 게 맞는 건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첫 번째 간구를 기도하다가 어느 날 우리 마음속에 분함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두 번째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그렇게 이 세상에 무수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 그 아픔이 곧 내 아픔이 되어가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세월호 사고가 일어났을 때 괴로웠나요? 아팠나요? 힘들었죠? 그러면 그거 가지고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좀 빨리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오셔서 하나님이 판단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중국에 물난리가 나가지고 수백 명이 그렇게 지금 매몰되어 있는데 잘 됐네. 중국이 그렇게 우리나라 막 못살게 굴더니 그놈 새끼들 아주 잘 됐어. 이거는 교회의 마음이 아닌 거예요. 쓰촨성 몇 년 전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거기 또 그렇게 죽었어요.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거기하고 여기하고 얼마나 멀다고 여기는 이렇게 가물어 있고 저기는 그렇게 물난리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빨리 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5남매의 아빠가 줄에 매달려서 일하다가 누군가 가서 끊어서 죽게 된 모습들을 보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저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영으로 찾아가 주시길 원합니다. 그들 안에서 육신의 아버지는 떠나가 버렸지만 하늘의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그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 가운데 허락해 주옵소서. 이렇게 두 번째 간구하다가 우리 마음 안에 사람들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간구를 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지 못하는 것들을 보고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는 몇 번 그냥 잠깐 대부분에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어쩌면 더 악하게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들 보고 하나님 여기도 하나님 나라가 더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고 간구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갈등하고 주저하고 있는 사이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로 가득한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면 해결되지가 않는 것.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간구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꿈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꿈이 교회를 통해서, 저를 통해서 이 땅에 하늘에서처럼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로 점차 바뀌어지게 되어 간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갈등이 남아있는데 그 갈등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속의 말씀이 뒤에 기다리고 있어요. 그것을 기대하고 좀 뒤로 이렇게 밀어두고서 이 주기도문 3번째까지의 간구를 오늘로 마무리 지으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이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고 주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비로소 우리가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나아가게 될 때 내 계획, 내 바람, 내 소원, 내 꿈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를 기뻐하며 사는 성도들이 될 때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생각만 해도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그때에야 비로소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세우신 수많은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꿈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